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기근해서 구원했죠. 예, 그 굶주림에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큰 구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형들을 기근에서만 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도 예, 구원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10명의 형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면서 요셉과의 관계도 크게 회복되죠. 그들이 그 가정에 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편에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서로 또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탐심을 따라가고 이런 그 집안 환경 속에서 이 10명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병들고 깨어졌었는데 그 집안이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린 이제 그 집안이 요셉 덕분에 회복이 이제 시작된 거죠. 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으면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그 안전한 애굽으로 이민을 올 수 있게 되죠. 예. 그 왕 바로가 어, 요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 덕분에 애굽 전체가 다 살아났으니까 요셉의 가족이 왔다고 하니까 크게 환영하고 아주 극진히 이 대우를 해줍니다. 참 이 하나님에게도 섭리고 큰 은혜죠. 이렇게 사실 이민자로 이렇게 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이제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그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 원래 그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을 보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 부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거기 있으면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퇴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신 거죠. 그 훨씬 안전한 이집트로 옮기셔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도록 키우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의 이주가 이루어진 거죠. 야곱의 가족 어, 보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제 정착하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것이 이제 46장하고 47장에 자세하게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이제 내려와서 어느 땅에 정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48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예, 다음 화면 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그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 속에는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자, 이집트로 이민 간 사건과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한 사건 가운데 특이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볼까요, 한번? 어, 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술된 사건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곱 해 흉년 중에서 기근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수행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리로 어떻게 그 흉년을 이겨나갔는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야곱의 가족과는 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창세기는 이 내용을
예,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요셉이 총리로서 정책을 펼친 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7해 동안 이어지니까 뭐 두 번째는 더 심해지고 세 번째는 더 심해졌겠죠. 점점점 땅은 말라가고, 예, 사방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가뭄으로 아주 그냥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죠. 왕에게 가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41장 55절을 보면 우리를 살려달라. 식량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 죽겠다.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그랬죠? 예, 총리인 요셉이 그 책임지고 있으니까 요셉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먹이는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요셉이 미리 뭘 해두었습니까? 지난 7해 풍년 동안에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고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었죠. 예.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이제 쌓아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그걸 모을 때만 해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요셉이 이제 명령을 해서 얼마를 모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았어요. 일종의 세금으로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창고에 쌓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곡식을 풀 때가 됐죠.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곡식을 풉니다. 예,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한번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물론 그 요셉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돈이 이게 요셉에게로 다 모여진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예,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량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돈이 그 바로의 이제 금고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불한 돈이 예, 정부의 수입으로 예,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이제 주머니는 다 비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사정합니다. 40장 15절을 볼까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형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자, 이때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냥 무료로 식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했겠죠. 자, 1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해 동안은 자,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었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축을 예, 주고 곡식을 받아간 겁니다. 예, 결국 이제 뭐 그 돈을 내고 곡식을 사간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가축과 곡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직 먹을 게 없는데 다행히 이제 기근은 끝났어요. 7해 기근은 끝났는데 수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요. 애굽 사람들의 이 곡간을 보면 곡식이 한 톨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밭에 뿌릴 종자도 없어요. 그 당시는 곡식을 거두면 먹고 또 좀 남겨두었다가 그걸 밭에 뿌려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뿌릴 것도.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또 호소합니다. 자, 여러 번 호소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크게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백성의 사정이 참 딱하죠.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뭐 이제 뭐 살 수도 없습니다. 식량을. 그대로 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예, 뭐 부모나 자식이나 다 지금 아사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사정합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바라겠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러니까 땅을 드릴 테니까 곡식을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농토를 내고 곡식을 사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당 뭐 이걸 토지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살 필요가 없으면. 근데 사달라는 거죠. 그래야 토지를 내고 곡식을 받아와야 백성들이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씨를 뿌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백성들이 원래 자기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죠. 소유가 자기 거였습니다. 근데 땅을 이제 내고 곡식을 받아가면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누구에서 누구로요? 백성 각각에서 이제 바로로,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원래는 자장농이었는데 이제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란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살기 위해서는 땅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포기하면 죽죠. 굶어 죽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농토가 왕의 소유가 됩니다. 정부 것이 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요셉이 이건 정책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다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자, 이제부터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나오면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 전에 이 흉년이 오기 전에를 보면요. 흉년이 오기 전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죠. 그리고 자기 땅의 소유가 각각 그 백성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그리고 원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 땅 주인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에게로, 정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왕의 땅이 된 거죠. 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굶주리면 피했습니다. 근데 뭘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더 이상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지만 소유권이 왕입니다.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뭐 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인지. 25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주란 건 지금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하고 있지도 않아요. 요셉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왜요? 총리 덕분에 그 7년 흉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목숨을 보존했고 내가 살고 내 자녀가 그 흉년을 견디고 살아남았잖아요. 이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기꺼이 내 토지 소유권을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즐거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건 역설입니다. 참 대단한 역설인데요. 아이러니죠.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유일한 길은 뭐냐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애굽인들은 그런 노예가 되는 그런 길이라도 그런 길을 만들어 주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총리 요셉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뭐 어떤 물건이나 뭐 어떤 그런 이제 단체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여러 종류의 노예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동안 계속 그 이집트에서 지금 농사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가 농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근데 농업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그 노예가 되는 것, 노예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차 대전 후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기계를 사용하고 뭐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큰 대규모의 산업형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학 비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질소 비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수확량은 크게 증가했어요. 비료를 뿌리니까 그렇죠. 자, 그전에는 이런 화학 비료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 그 화학자 이제 하버의 발명품이죠.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료가 발명되니까 뭐 엄청나게 수확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동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비료를 뿌리니까 예를 들어서 밀밭에 비료를 뿌리면 밀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잘 자라요. 이 잡초가 자라면 수확이 떨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를 쓰고 발명한 게 제초제입니다. 예, 다음 화면. 제초제.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밀이면 밀, 옥수수면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풀들, 식물들은 다 죽이는 게 제초제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이에요. 라운드업은 이제 제품 이름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캐네디언 타이어에 가시면 가정용으로 나온 제초제 이 라운드업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농장에서도 다 이걸 이제 쓰죠. 그 농산물 이 종자 분야, 씨앗 분야에서 세계에서 뭐 거의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정말 자이언트라고 불리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예, 몬산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화면에 보시면 몬산토라는 회사가
1970년대에 개발한 제초제예요. 그거 이제 상품명이 라운드업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종의 농약, 제초제가 미국, 캐나다, 남미, 심지어 한국에도 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초제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농작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려 죽이는 거죠. 여러분, 네, 집에서 깻잎을 키울 때나 토마토를 키울 때도 보면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맨날 뽑아야 되는데, 예, 저도 이거 잡초 뽑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떤 데 그냥 두기도 하면 얼마 안 돼서 잡초가 더 커집니다. 보면 엄청 잘 자라죠. 근데 이렇게 큰 밭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잡초가 많이 나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죽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제초제를 뿌리면요. 자, 옥수수 밭에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만 죽는 게 아니라 옥수수까지 피해를 입어요. 예, 다 죽진 않아도 옥수수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비실비실해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옥수수의 유전자를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 유전자 변형을 시킨 회사도 몬산토입니다. 몬산토란 회사에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발명했다 그랬죠.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초제를 사시면 이 제초제를 사용하면 잡초만 죽습니다. 옥수수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새로운 종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 제초제를 뿌려도 이 옥수수는 끄덕도 안 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품종을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초제를 파는 동시에 새로운 종자를, 그러니까 GMO 종자를 동시에 판매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옥수수 종자를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화학 비료를 또 뿌리죠. 그리고 몬산토가 이제 판매하는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잡초는 싹 말라 죽고 옥수수만 엄청 잘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옥수수만 일어난 게 아니고 밀이나 콩이나 귀리 같은 이 중요한 곡물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몬산토가 GMO를 만들어서 농부들이 다른 종자를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종자를 쓰면은 제초제 때문에 죽죠. 근데 몬산토 회사에서 나온 종자를 쓰면은 제초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 4, 50년 동안 지금 농사가 지어져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 제초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상품명은 이제 라운드업인데 이 주 성분이 이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어, 글리코포사이트라는 한번 볼까요? 예. 글리포사이트라는 이것이 이제 주 성분인데요. 제초제의 주 성분인 글리포사이트라는 이 약품이 사람한테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편이 넘는 논문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이 제초제가 당장 한 번 그걸 먹는다고 당장 암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발암 성분이니 아닌 이런 논쟁은 있지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물질이 왜 이제 위험하냐면 아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 제초제에 노출이 되면 유아암, 소아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이게
글리포사이트랑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회사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몬산토죠. 몬산토에 대해서 이 법적인 소송을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걸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소송 건수가 몇 건이냐면 무려 11,000건이 넘어요. 무슨 소송입니까? 이 지금 제초제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 우리 아이가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종류의 소송들이 11,000건이 미국에서만 지금 일어났고요. 그리고 약 한 2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신문에 보도된 건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과 그리고 벌금을 내라는, 대체로 보면 2 빌리언 달러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벌금과 배상금을 때릴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그 몬산토가 이런 그 벌금과 배상금 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해롭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이 제초제가 사람한테 암을 일으킨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어, 자, 미국에서 이제 통계가 미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제초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뿌려지는 농약이 제초제거든요.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요, 얼마나 많은 농약이 1년에 뿌려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걸 한 사람으로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미국 사람 1인당, 미국 전체에서 이제 뿌려지는 것을 한 사람당으로 나눈 겁니다. 무려 3파운드의 농약이 뿌려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3파운드가 뿌려진 그 곡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곡식을 직접 먹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요, 북미에서 재배되는 곡식의 70%는 사료로 쓰여요. 소돼지, 닭 이런 것들의 사료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많이 안 먹는다고 제초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먹잖아요. 소돼지, 닭이 그 제초제가 이미 그 오염된 그 사료를 먹고 자란 그 고기를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유제품을 내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초제, 이 글리포사이트가 퍼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뭐 땅과 물과 뭐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이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 문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거 쓰지 말자. 이거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데 이건 우리 쓰지 않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결정을 정부도 못하고 있고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몬산토 이 회사에서는 아니다. 우리 제초제는 아직까지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11,000명이 이미 수를 했다는 거죠. 이게 허술겠습니까? 이미 판결이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계속 아직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해롭다. 지금 제초제가 해롭다. 라운드업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이 농장들만 자연 친화 농법으로 가고 있어요. 제초제를 버리고 화학 비료를 버리고 그 MGO 그런 씨앗들을 버리고 자연 농법으로 가는 극소수의 농장이 있고 나머지 농장들은 한원 수업 시간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알고 보면 일종의 노예예요,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 거고, 이 사회 시스템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뭔가에 묶여 있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지죠. 누구인가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는 건 불행해지는 것이고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노예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해지고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셉의 통치 아래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자, 요셉이 펼친 정책을 봐도 참 뛰어났어요. 정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흉년 끝에 지금 백성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도 다 이제 썼고 가축도 땅까지 다 이제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소작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백성들에게 소작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소작료를 받아야 되죠.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20%를 요구했어요. 20%.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런 비율입니다. 어, 사실 흉년 전에 이집트 정부가 그 풍년 시절에 부과한 세금도 사실은 20%였지 않습니까? 그건 같죠, 그러니까. 다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자작농이었는데 이제는 소작농이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대체로 그 당시 소작을 주면 지주들이 소작을 주면 소작료를 얼마를 받아갔냐면 무려 50%를 받아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 착취를 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20%는 결코 과한 게 아니죠. 충분히 농사를 짓고 세금 내고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정책을 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람들은 권력 좋아합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인기 좋아합니다. 학위 좋아합니다. 지식 많은 거 좋아합니다. 당연히 돈 좋아합니다. 땅 많이 가지는 거 좋아하죠. 되도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믿는 바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뭐 권력, 지위, 인기, 학위, 뭐 땅, 돈 이런 걸 내가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회에서는 루저가 되는 거죠. 나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도태되고 낙오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근심이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어떤 경제적 지금 위협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이거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보려고 내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걸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를 악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참 놀라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7회 흉년 그 재난 동안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내 거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그냥 내어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내 것을 지키고자 애쓴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내어주고 내 가축을 내어주고 내 토지 심지어 내 몸까지 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 흉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맞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쾌한 길을 보여줍니다. 애굽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처음에는 돈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토지를 드리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은 백성과 왕 사이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모두 이제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의 노예가 된 사람들만이 흉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나니까 비로소 새로운 삶을 기쁘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도 복음이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요, 요셉은 여러 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자, 요셉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구나라는 것이 미리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미리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많지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약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약 가운데 하나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제 그 자기 백성이 된다는 말이 영어 표현에 보시면 그 자기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possession.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한테 묶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죠.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람들이 행하는 이 불법 때문에 세상이 다 깨어졌죠. 엉망이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영적인 기근이 덮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영적 기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redemption, 속량하는 것이죠.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몸값을 누가 대신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redemption, 이게 속량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정확하게 이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를 흘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풀어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해방시킨 게로 끝난 게 아니라 디도서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값없이 속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속량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과도 이어지죠. 이집트 백성이 뭘 바쳤습니까? 돈과 가축과 땅과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죠. 몸까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자들의 자세를 얘기해 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구속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나를 다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입으로 뭐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할 때 시인이란 이 무게는요. 일종의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노예가 된다고 하면 어우 무슨 끔찍하게 노예야. 내가 왜 노예가 돼? 이렇게 이제 끔찍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누구의 주인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가에 따라 이게 천지 차이가 나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꺼이 누구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죠?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기꺼이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고 일종의 사인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받아들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주님, 제가 이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당신의 노예라고 실제로 문서에다가 내가 서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때. 진심으로 나를 다 드릴 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진심으로 내가 사인을 할 때, 물론 이 사인이라는 건 주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또 노예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노예인가? 주님의 노예가 되면 혹시 우리의, 아, 이것도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건 좋은데, 구원받는 건 좋은데, 영생을 얻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아, 이건 나는 내 개성은 다 어디 가는가? 내 주관은 다 어디로 가는가? 내 생각은, 내 창의성은 어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냥 다 비슷하게 그냥 교회에서 찍어낸 그냥 신자들처럼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 구원받아서 뭐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노예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아주 유명한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썼어요.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다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건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한다고 하신 말씀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머리 숙이겠습니다.